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쭉 전개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는 이 모습을 사실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실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다가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나를 버리는, 나를 내려놓는 이것이 먼저 내가 되어져야 대부분 이 얘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태양아 새싹 그림에서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맛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우리는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아이기 때문에 잡고 있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잡고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잡고 있고,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말한다면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2장 18절 말씀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 에덴 동산 얘기라는 얘기는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걸 갖고서는 내가 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진짜 여유가 없을까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이상을 갔다가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을 다 뺏고 하다못해 우리 이제 교육자들한테 핸드폰도 뺏고 막 이래놓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른 그냥 사역지를 생각하고 그럴 때면 안 가리게 하지. 그랬더니 뭐 양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막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분 안 계셔도 우리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두 분 안 계셔도 금요 차라리 잘 돌아갑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는 너무 끌어안는 게 많아요. 능력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사실 이런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다른 분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우리 선영모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도 없고 모든 묵상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잘 되느냐고.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글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치게 되면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자꾸 힘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내상포진을 굉장히 심하게 걸렸는데 교육자잖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루에 나가야 되나 또 그러다가 약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약을 먹었더니 완전히 얼굴이 풍선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환자야. 안 아픈데도 얼굴 보면 환자야. 근데 교육자가 교육자 회의를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나갔어요. 그때 목사님 부르시더니 좀 쉬세요. 그렇게까지 아플 때는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움직이십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종교성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나. 중요한 건 어떻게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단 5분만이라도 가질 것이에요. 이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진짜 3부3일 기도를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길을 받아갖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보좌의 그 힘을 받는. 근데 그 보좌의 힘이라는 게 나 요번에 새삼 느꼈어요. 나는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감상선 40일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아닐 줄 알았더니 1번이 대부분 이번에 태영아 새싹 갔다 오신 분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라는 고백. 그러면 재밌었다, 좋았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맛을 봤다.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묵상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사역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예지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죠. 우리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어떻게 집중해요? 사역하면 사역에 집중해야지. 근데 이 사역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이 사역이 지금 하나님이 태어난 성경 캠프라는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이 맞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사역인데 부모님들 그 사역을 하기 위한 나의 집중으로 들어간다면 교사들 이미 성경 캠프 하기 이전에 2주간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기도 속에서 집중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그 2주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 받으셔야 되는 사실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사역 집중 속에 들어갔을 때에 글쎄요. 우리 예지 선생님께서 예지를 찬양을 하면서 피는 치료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2시간씩이나 찬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나중에 보니까 거의 1박 2일 프로그램이 아니고 2박 3일 했어도 이거는 버겁게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했지? 근데 보니까 뭐 애들도 실망하고 교사들도 실망하고 또 그냥 새싹 교사들도 열심히 풀고 그래서 옆에서 도와줬던 랩런트들은 지쳤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땠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뭐 주로 다 좋았다 소리만 일단 들은 것 같아요. 멘트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뭐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뭐 멘트하진 않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어르신 교사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괜찮습니까? 물어봤어요. 일단 그렇게 뛸 수 있는 체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몇 번이 그랬어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또 어떤 교사는 나는 이 태어나 새싹 성경 캠프에서 교회가 이거구나를 봤습니다. 교회도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힘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위하여 올인했을 때 제가 볼 땐 진짜 다 올인한 것 같아요. 기도로 올인했죠. 몸으로 올인했죠. 돈으로 올인했죠.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난 모르겠고 엄청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별 걱정들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에 잠깐 있고 사실 1박 2일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하루지. 밤 한 번 잤다 뿐이지. 거기 뭐 3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났는데 하루지. 네? 이것만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마트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셔를 붙었어요. 10년, 20년 됐는데 왜 이 마트를 못 보고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을까? 이게 캐셔를 붙었어요. 못 봤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보시려면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 이거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가족 사역자 30 메시지입니다. 세가족 이번에 세가족 사역자 본론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가 해야 될 것, 장로가 해야 될 것, 권사가 해야 될 것, 사무장이 해야 될 것, 재정부가 해야 될 것을 쫙 나열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일이라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지금 서론에서 말한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것 같은 주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라. 이 393의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주의 힘을 받고 모자의 힘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찾을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으셨기 때문에 이 렘넌트를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거를 갖고 하려게 되면 한계가 오게 되고 지치게 되고 기쁨이 없게 되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일단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것을 담는 시간. 근데 이번에 무슨 소리들을 많이 하냐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태영아 새싹에서 태영아 새싹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태영아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뭐 다른 얘기를 또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다. 저 처음 해봐요. 태영아 부서에 근처도 안 갔어요. 저는 들어가서 구경도 안 했어요. 양 목사님이 한 2번인가 저기 인도네시아 가는 바람에 저 메시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냥 횡설수설 그냥 메시지 저 던지고 나온 거밖에 없거든요. 태영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태영아를 만나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인도받는 키였다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뭐 옛날에는 했죠. 제가 청년 때나 젊었을 때 주일학교 만났을 때는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해 주가 언약을 잡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근데 이번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무후무했었다. 전무후무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퀴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날마다 전무후무한 건데 아닌가요? 393에 들어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건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해보지도 않았었던 거고 날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거 맞아요. 그러나 태영아 새싹 성령 캠프만 전무후무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는 늘 전무후무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응답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자, 이 비유 역시 마시더라고요. 사역 중에 사역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이 5분, 이 10분이 23시간 50분을 갖다가 주도하게 돼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먼저 영적 서비스를 부르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가족 우리 사역자 이번 화요일날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이 삼무삼과 옛날에 보호자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남은 게 우주예요. 진짜 삼무삼의 기도가 우주의 힘을 받아내고 보호자의 힘을 받아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줘야 될 이유가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2030 2,800대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후감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구원 사역을 해야 되는 렘넌트를 키우는 어마어마한 그 일을 맡겨줬다면 당연히 주셔야 되죠.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게 우주의 힘이고 보호자의 힘이에요. 우주의 힘은 불신자도 받아요. 그러나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힘이 보호자의 힘이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힘을 받으면 오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밀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지금 길을 따라 찾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생깁니다. 거기에 우리가 늘 한계로 느낄 수밖에 없는 체력.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과 건강을 주셔요. 금요일, 주일, 월요일 잠깐 뭐 그때만 휘말려갖고 돌아다니다가 화요일날 새 가족과 갖고서는 비 오는데 막 그냥 퍼포되는데 돌아다니고 했더니 어제는 몸이 영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두
그리고 세 여자 교육자분이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목금. 제가 미리 선수시켰어요. 저 지금 몸살기가 있고 그래갖고 이번에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영표 목사님도 영 안 좋거든요. 오늘 양성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김하연 목사님 하시겠죠. 오늘도 괜찮아졌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싹 태용화하면서 너무 제가 알 때는 엄청 늘었어요, 제가. 근데 그거 아무도 걱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안 한다 못한다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용신 장로님은 허리가 디스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고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 누워있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와서 피아노 치시더라고요. 좀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가족에서 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삼부상과 우주와 보좌의 기도를 한꺼번에 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는 그거를 세밀한 가운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게 삼부상의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한 주간 동안에 좀 묵상하시면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자, 393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 하나님의 그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분이신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신앙한다.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거라는 걸 반드시 믿으시고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 영원한 말씀이 하셨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중요한 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 제가 신학하기 전에 우리 이게 아니겠어. 1.1핵? 마침표 따옴표 이걸 말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는 점 하나 획 하나가 글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이 위에 찍혔느냐 아래에 찍혔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부입니다. 오늘도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그냥 포럼해 줬는데 그것이 아이들한테 각인되어지는 거. 오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 예지 선생님이 3시간을 찬양했대잖아요. 근데 오면서 이미숙 권사님이 딸을 갖다 데려다 주고 여기를 오고 있는데 예서가 이모 찬양 틀어주고 그래서 공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이 각인됐구나. 근데 그 다음날 어른들이 거기서 불렀던 찬양이 머릿속에서 베글베글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더래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엄청 듣지 않았어요. 내리자마자 말씀 들어요. 아이들 풀어요. 부모에 밥 먹고 났는데 금방 또 뭐 또 메시지 하더니 금방 또 처리해야 돼.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엄마 모임, 아빠 모임 나가서 포럼하라 그래. 간식은 뒤에 이만큼 쌓여있는데 간식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업선교 드리라 그래. 산업선교부터 쭉 들여갖고서는 마지막에
파송 예배였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요. 뭐 한 거 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참석하라고 강요하기를 해. 하든지 말든지 그냥 풀어본 것밖에 없는데 제가 깨달은 아 그냥 진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전도 속에 있으면 그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시간이 너무 많구나. 근데 어떤 회사님이 계시대요. 중간에 만약에 여유 있는 시간을 줬으면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흐트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박 2일 할 때는 프로그램을 더 세게 잡을까? 집중이라는 것이 뭔가를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에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자꾸 내려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그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된 말씀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우리의 본이 되고 말씀을 만난 우리들이 잡고 가야 될 지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그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 말씀이 지금 이 주간에 성취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1.1핵도 변함없는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너 유대인이니 바리새인이니 그렇죠? 아니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또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내가 복음 충만해갖고 복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바리새인이 돼갖고 말씀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말씀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보고 정말 전도하는 방향 맞춰갖고 살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복음으로 본다 그러면서 죽이는 사람이냐 이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밋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치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일어나지고 하나님의 것이 다 맞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몸이 치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잘못된 각인이 뿌리내려져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다가오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으면서 그래서 육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치유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진짜 치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돼같이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소리는 영적인 치유가 되어졌을 때 나머지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도 옛날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있다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공부의 말씀이 나한테 이 각인되어지게 되면 거기죠.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의 전도서 12장에 거기에 그 못의 모든 것들이 이제 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모자도 것이고 바지도 것이고 뭐 거기에다가 문제를 대입하게 됐을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말씀 각인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어때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 않는 일만 몰래 가면서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각인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각인됐던 생각은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보다 그대로 각인돼 버렸다. 우리의 창세기 3장 1장 11장 각인된 게 내가 빼버리고 싶다고 해서 빼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게 그대로 각인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말씀을 편집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는 말씀이 이만큼의 장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포럼에라 그러면 그냥 설교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말을 주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냥 비수처럼 꽂혀드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딱 박힌 것 같은 그 말씀. 근데 이게 묵상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날아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말씀 때 뭔가 받은 게 있는데 눈 뜨고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 보니까 내가 뭘 받았지? 저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받았던 말씀을 빨간 글씨로 체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교환을 보면 이영경 목사님이 해주는 교환 말고 제가 익숙한 교환을 저는 다시 만들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거기는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어떤 때는 그냥 형광펜 그런 거 다 있어요. 의미가 다 있겠죠. 중요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한테 진짜 강하게 들려줬다는 말씀, 내가 깨닫고 갱신해야 되는 말씀, 이런 것들이 축하되는 거예요. 저는 녹취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녹취본은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데를 쓴 거고,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마다 나한테 각인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암기하고 많은 말씀을 적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한테 주시는 내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각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징계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갱신하기를 원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도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묵상하고 들어갔을 때 그게 어디로? 뇌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의 각인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험난한 세월이에요. 우물만 풀고 뺏어가잖아요. 근데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셈의 근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어떤 것도 가능하구나. 이 비밀이 되어졌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특히 교사분들이나 부모님들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한꺼번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풀어서,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시고 저녁 때 되면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시급한 게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계속 메모가 돼요. 그렇죠? 한 단어 한 단어가 계속 메모가 되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이 문장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미담이 어떻게 묵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말씀에 막 날개 달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암기하고 묵상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날개 달리고 돌아다녔는데 복음이 딱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게 옷을 빼는 것처럼 그냥 한 줄을 빼지. 이게 복음의 기본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라는 거구나. 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들어서 지식을 전달해야 돼요. 특히 교육자들은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 증인입니다. 특히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입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쉽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인된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졌을 때 증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고요. 여기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각인되어지게 되면 마음 생각이 바뀌고 뇌와 연결되어지면서 진짜 이제는 우리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혼까지 연결되어져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삶으로다가 가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지옥 같은 삶이다,
누군가가 이랬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 반응에도 영향을 입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모 안에는요, 정말로 묵상을 했던 요셉에 대해서 좀 예화를 들었죠. 창세기 37장 1절 11절이 요셉한테 언약을 주어졌을 때 요셉은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자,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잡고 있었던 요셉이 어마어마한 문제들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뛰어넘어 버렸고 도전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응답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결론. 시편 1편 1절 6절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의 꾀가 뭡니까? 네, 진짜 묵상되어서 각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악인의 길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살면 세상의 방법을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한 묵상이 안 되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쓰게 돼 있어요. 죄인의 길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자리, 처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어떤 환경이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 이 얘기는 뭔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조울증 환자가 됩니다. 뭐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갑자기 없대요. 근데 뭔가 안 되면 갑자기 이제 우울증 환자가 되어져갖고 저기 몰입하고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언약을 잡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데 별로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건 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교사와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저희들로 만들어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